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어요? 축복합니다. 제가 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딱 등단하면서 보니까요, 여기 위에 카펫이 청소기로 빡빡 밀어져 있어요. 표시가 다 나요, 이 흔적들이. 그리고 앞에 꽃꽂이를 또 했기 때문에 우리 권 집사님 또 어제 또 하고 가셨구나, 또 김 집사님 또 어저께 또 오셔가지고 또 열심히 밀고 가셨구나. 그 흔적을 보면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드러나게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참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옆에들에게 인사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흔적으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흔적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흔적이 많이 묻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다 공감하시지요? 나한테 왜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내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뭔가 이상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자꾸만 가슴이 콩닥콩닥거리지, 싱숭생숭하고 뒤숭숭하고 막 요동치고, 그런 게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너무 아파서 상처가 돼서 숨으려고 하지요.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서, 집이 동굴이든 자기가 찾아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동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뭔가 생각이 정리되었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든지 다시금 살짝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일상생활을 살려고 하는데 또다시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여지없이 또 무너져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나에게 그 부분 해결하라고 자꾸만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이것만 생기면 자꾸 무너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넘어서야지만 이제 그 시험 패스입니다. 근데 못 넘어지면 계속 그런 상황이 생겨요. 또 숨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도 비슷합니다. 우리 신앙도 내 감정이 들쭉날쭉하는 것처럼, 신앙도 어떤 때는 믿었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안 생겼다가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믿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게 되고 또 주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이면 여지없이 의심이 들었습니다. 영적 신앙의 퇴보를 보였던 거죠. 독자의 입장에선 답답해요. 왜 저럴까? 좀 진득하게 믿으면 안 되나?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내 모습 아닙니까? 내 신앙은 진짜입니까? 내 신앙은 흔들리는 신앙 아닙니까? 무슨 상황만 생기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신앙 아니에요?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룬다라고 확증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 그리고 사례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약속을 지키겠다 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에 엎드렸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 영광 올려드리는, 엎드렸어요. 그런데 웃음이 새 나왔어요. 피식, 이런 웃음이. 이럴 때가 있죠. 좀 살집이 있는 분인데 내가 뭘 먹으려고 그러면 그만 먹어 살쪄. 그때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새 나오죠. 피식. 자기는 어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사실이었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피식 웃음이 새 나왔어요. 내가 나이가 얼만데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 내 아내 사례는 90세인데 벌써 폐경된 지가 수십 년째인데 어떻게 애를 낳아?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던 거죠.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큰 약속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믿음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마태복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도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만 있어도 큰 파워가 나타나요.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제자들을 다그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작은 자도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말씀에는 믿음의 분량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믿음의 분량.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은 받아들이고 받지 못하고 나뉘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적으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현실에 어려움이 생기면 믿지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그 대안이 누구였죠? 18절 말씀 보시면 이스마엘. 근데 여러분 그 느낌을 보세요. 느낌. 이스마엘을 말할 때 아주 겸손하게 그냥 솔직하게 말한다기보다는 뭔가 불만이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이스마엘이나, 경상도 말로 하면 안 되는데 충청도 버전으로 해야 되는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불만 섞인 느낌 들죠? 그렇죠? 아이고, 이스마엘한테나 복 주세요. 하나님도 굉장히 기분 나쁠 만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스마엘한테는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은 지금까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약속에 따라서 쭉 나와왔던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약속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스마엘과 13년을 살다 보니까 그에게 정이 들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는데 안 주시고 내 눈앞에는 누구만 있어요? 아버지. 그리고 청소년기에 접어들어서는 아주 변성기가 와서 아버지 다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이제 이스마엘이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한테 복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주님이 약속하셔도 그 약속 이루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냥 이 아들한테만 복 주세요 그냥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는 그의 말 속에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음을 드러냈던 것이죠. 사람은 말할 때 드러납니다.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인지 말과 태도를 보면 드러납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이삭.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웃음. 너는 웃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말씀에 한 사람이 또 더 웃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웃어요. 부부는 닮아요. 아브라함이 웃었는데 사례도 웃어요. 이 얘기 듣고. 그래서 이삭을 웃음, 이렇게 이런 뜻으로 이삭이라고 부르게 됐죠.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라고 했을 때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계획이 있으셨어요. 아브라함의 후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또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이스마엘 또한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거고 이스마엘이 12두령을 낳을 거고 내가 그를 큰 민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스마엘도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은 얼마만 더 기다리면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받은 이후에 지금 현재 이 말씀하시는 시점이
24년이 지났어요. 24년. 24년째 이제 아들을 언제 주시겠다고요? 내년.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년 기다렸어요? 역시 산수 잘하시네요. 25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장 이루어질 것 같았었는데 몇 년 기다렸다고요? 25년. 여러분들 기도는 몇 년 기다리셨어요? 혹시 금세 포기한 거 아니세요?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새벽을 깨웠는데 응답도 안 하시고, 하나님, 지금 제가 수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도 안 하시고 무시하시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년 기다렸다고요? 25년. 하나님은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장 주시면 좋겠어요? 오래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좀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장 들어주시면 너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세요.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 때문이에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바둑으로 치면 포석해 나가세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죠? 오직 예수뿐이네. 가사가 이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후렴 부분이 그래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또 왜 기다리게 하셨나? 믿음의 근본을 다지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더 깊이 그분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다림의 시간을 두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성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기다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깨달음이에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셨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겪게 하십니다. 엊그저께 미국 조지아에 억류되어 있던 우리 국민 316명 8일째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생활이 얼마나 형편없었던지, 이게 짐승이 먹을 밥인가 아닌가, 잠도 못 자고 방 한 군데 70명씩 놓고 잠도 못 자고, 많이 잡았자 하루에 1시간 잤다. 8일을 버텨온 겁니다. 7일 때쯤 뭔가 일이 있었는지 잠깐 풀려나는 게 정지됐다가 다행스럽게도 8일째 풀려나서 다들 조용한 가운데에서 버스로 이동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미국 버스를 다 타고 그제서야 조금은 안심을 한 거죠.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서야 그 비행기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다 그 출국장에 들어서서 빠져나오면서 소리가 담겼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만세! 자유다! 돌아왔다! 그제서야 억눌려져 있었던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게 다 풀려지게 되는 거죠. 마중 나왔던 가족이나 거기에 있었던 모든 시민들이 다 박수를 쳐줬습니다. 맞이하고 박수 쳐주고. 그냥 들어갈 때도 내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올 때도 내 마음대로 정한 대로 나왔다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이게 기다림의 효과입니다. 기다림의 효과. 극한 가뭄을 겪었던 강릉 땅에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2달 이상 동안 비가 안 내렸다고 해요. 그리고 오봉조수지가 이제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예보를 계속 들어오면서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강릉에 비가 내리기를 바랬죠. 저 또한 본관이 강릉 최씨이기 때문에
은근히 신경 쓰이더라고. 왜 비가 안 오나? 왜 비가 강릉만 피해서 내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기우제를 지냈다는데 그래봤자 여러분 우상들이 비 못 내려요.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엊그저께 말고 지난주에 금요영성 집회 때 강릉에 비 내리기 위해서 온 성도가 기도했어요. 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비가 막 내리게 되면서 사람들이 SNS에 이제 글들을 달았는데 그 글들이 참 이래요. 차창에 흘러내리는 빗물도 아깝네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니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는 재난 문자가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글을 다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다림으로 얻게 된 소중함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세요. 그분의 원대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다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감사와 가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23절 보시면 이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에 이제 아브라함이 반응을 한 겁니다. 반응을. 23절 이하 말씀 보시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이날에 즉각적인 순종을 말하죠. 23절 이날에 아브라함은 장점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에도 주님이 불러내셨을 때 12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바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즉각적으로 이날에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3절 뒤에 말씀 보시면 포피를 베었다, 24절 중간에 포피를 벤 때, 25절 포피를 벤 때, 26절 할례를 받았고 27절 할례를 받았더라. 확실하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자 이날에 주님이 지정하신 사람들 다 할례 받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예외도 없이. 아브라함도 몇 살 때 할례를 받았다고요? 99세 때.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이 나이에 내가 하리?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아브라함 또래면 제가 이해할게요. 근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자기도 할례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자. 하나님 말씀에 예외가 없습니다. 나이가 젊든 연세가 있으시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목사님 저 신앙이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신앙이 없는 겁니다. 목사님 저 신앙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따르지 않는다면 이 사람 신앙이 없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신앙, 내 생각보다 더 앞선 것이 하나님, 그분의 뜻,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있으세요? 옆에 혹시 내 가족 앉아 있나요? 내 애들 같이 앉아 있나요? 얼굴 한번 잠깐 보세요. 신앙이 있어 보이는지 없어 보이는지. 신앙 있는 것 같아요? 보라고 해도 안 보고 고개만 숙이고 계시고. 신앙이 있는지 알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신앙이 있으면 그 증거가 뭐죠? 말해보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신앙이 있죠? 그 증거 뭐를 내세울 수 있겠어요? 목사님 저 주일날 잘 나와요. 예, 감사합니다. 잘 나오셔서. 근데 신앙이 있냐 말입니다. 신앙이 있냐. 신앙이 있으면 내 마음과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변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지셨어요? 똑같으세요? 똑같으시면 죄송합니다. 주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식사하시면 배가 부르죠?
식사 아무리 했는데 배가 안 부르면 그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식사하면 배부른 느낌이 오죠. 그처럼 신앙이 있으면 느낌이 와요. 뭘로요? 변화로. 삶의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순종해요. 인내해요. 회개합니다. 겸손합니다. 신앙이 있으면 겸손해요. 교만하면 신앙이 없는 것이에요. 관계도 변화돼요. 하나님 하면 전혀 상관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뭐야? 근데 신앙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자꾸만 좋아져요. 나도 모르게 앉아있을 때 예수님 찾게 되고, 나도 모르게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흘러간 세상 노래도 참 좋죠. 여러분들 젊은 시절 제가 보니까 흘러간 노래 내가 참 좋아하는 그 시기는요, 나의 청춘이 묻어있는 10대 후반과 20대까지의 그 노래가 지금도 되뇌고 있더라고. 여러분 세상 노래 참 좋죠. 근데 여러분 찬송을 듣게 되고 찬송을 부르게 되면 내 마음에 막 은혜가 느껴져요. 이거는 세상 노래와 노래 부르는 거가 달라요. 듣는 거가 달라요. 은혜가 막 느껴지고 막 확신이 막 생기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이게 저는 찬양의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관계의 변화를 맞게 돼요.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 바의 만남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와 형제, 성도와 성도가 사랑하게 돼요. 이게 관계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이게 다 신앙이 있는 증거예요. 혹시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신 성도 계세요? 감정의 기복? 나도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감정의 기복이 있을 때 그대로 충실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어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른은 이런 감정이 들어도 행동을 달리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회적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본 이후에 내가 이 감정대로 하면 안 되겠다를 멈추고 이 멈춘 채 행동하는 거. 내 감정대로 행동하면은 아이예요. 아이는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자리에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울고 짜고 하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 어렸을 때에 뿡뿡인지 뽀로로인지 이게 있었어요. 마트 갔을 때 이거를 딱 들자마자 안 돼, 비싸 했더니 바로 들고 튀었어요. 얘 잡으러 간다고 얼마나 마트에서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그게 아이예요. 아이는 내가 이런 감정이 들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저런 감정이 들었다고 저렇게 행동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저 차가 지금 상대방에 있는 차가 내 차에 급하게 끼어들었다고 해서 그럼 저 사람이 처벌받아야 문제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해코지할 권리는 나에게 없어요. 나는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줬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아픔을 줄 수 있는 법은 없어요. 그거는 세상 법정에 통해서 그 법이 하도록 해야지 내가 아이에게 할게줘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정 상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 사람은 아이예요.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은 그 감정이 들어도 그 감정과 행동을 달리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짜증난다고 해서 짜증을 내버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 생각 때문에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만 손해봅니다. 나는 이게 정의로워서 이렇게 행동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거리를 두게 돼요. 나만 피해를 입게 됩니다. 어른들은 그 감정이 들 때 속히 빠져나와야 돼요. 정지 버튼, 일시 정지 버튼을 딱 누르고 빠져나와야 돼요. 괜히 거기 있다 보면 함께 나도 거센 말이 나가버리겠다, 나도 그 사람의 멱살을 잡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요, 그만합시다 하고 빨리 나오셔야 돼요. 이게 어른이에요. 어른. 신앙이 있는 사람은 감정을 컨트롤합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감정을 들었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똑같이 하지 않아요. 그건 아이예요. 어린 아이들이에요.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죠. 신앙이 있으면 내 내면이 확신이 넘쳐요. 평안해집니다. 세상에 소용돌이가 있어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요함을 느껴요. 제2의 IMF가 온다 할지라도, 그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당장 겁나죠. 근데 하나님 하게 되는 순간
마음에 고요함이 찾아와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나?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주시는 분인데, 주님이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주님이 다 역사하셨지. 이 생각이 들면 여러분, 마음이 고요해져요.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이제 아브라함은 기다림만 남았어요. 기다림.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이삭을 낳는데요,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 지시 받을 것을 다 이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해되세요? 솔직하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마다 이해되세요? 아니면 내 경험과 내 상식에 근거해 볼 때 영 아닌 것 같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되는 거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라는 법칙을 정한 것도, 그 물리의 법칙을 정한 것도 하나님 다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지구가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내 인체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법칙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법칙을 깨실 때가 있어요. 이 땅의 천지 창조, 홍해를 가르심,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심,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하나도 옷이나 머리카락이 거슬리지 않고 그을리지 않고 그냥 나음. 예수님의 부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죽은 자도 살리셨고 본인도 부활하셨고, 이게 여러분 다 자연 법칙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다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주 말씀 어떤 하나님이었죠? 엘 샤다이.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고백하게 만드시는 이름이에요. 엘 샤다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살아가기에도 바쁜데 왜 괜히 그냥 다른 의미를 부여해요? 안 돼, 안 될 거야. 내 나이가 지금 99세인데, 우리 아내가 지금 90세인데 안 될 거야. 여러분, 내가 그냥 믿고 이루어지는 게 감사한 일 아닌가요? 왜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냥 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세요? 푸념하고 체념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약한 모습을 보이고 아브라함처럼 나 못 믿겠어 이런 행동들을 보여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는 분, 12장에서 25장까지 그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길게 다루고 상세하게 다루며 어쩌면 부끄러워 보이는 행적까지 다 다룬 이유는 아브라함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룰 수 있는 능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12장부터 25장까지 성경 곳곳에 히브리서 말씀도 보시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약속을 되새기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라. 하나님의 약속 계속해서 되새기셔야 돼요. 길이 없는 산길에 계속해서 걷다 보면은 이제 산길이 나요. 사람이 걷게 되면은 모든 그 풀도 자라지 않고 그 길이 나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늘 되새기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시간이 바로 저는 예배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 세상 번민과 걱정, 근심, 세상 생각으로 꽉 차 있다가 이 자리에 오면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겠다. 내가 응답할 거야. 너는 인내하면 돼. 저는 예배 시간이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들,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배 직전에 불렀던 우리 자녀 같은 경우에도 내가 누군지, 내가 나그네로 왔는데 왜 세상에 주저앉아 있나, 내가 청지기인데 왜 내가 내 주인 양 살아가고 있느냐,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죠. 큰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모델이에요.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보이기도 하고 인도한다고 해도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해돼요. 이스마엘을 왜 그렇게 크게 받는가. 하나님 주시겠다 한 이후에 13년 동안 안 오셨어요. 그의 눈앞에는 13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안 이루어졌고 내 눈앞에는 누구만 있어요? 이스마엘만 있어요. 그럼 얘만 크게 보였던 것이,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불완전한 믿음이 고착화되기 전에 주님 또 오세요. 또 말씀하시면서 뒤 흔들면서 새 출발할 것을 명하고 계신 거죠. 그 의미로 할례, 내 몸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게 하셨어요. 이스마엘이 커져 보이려고 할 때 내 몸의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지, 이삭 준다고 하셨지, 그 흔적, 하나님이 그 흔적으로 내 안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낙심이 일어나려고 할 때 아니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텍사스 오크 힐스 교회의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흔들리지 않는 약속,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고 책을 써냈는데, 부제가 그래요. 부제가 염려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주셨는데 다 성경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약속 주셨는데 이 약속을 12가지로 잘 정리해 놨어요. 12가지 읽고 함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이에요. 자,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세 번째요, 사탄의 날은 끝난다. 아멘이시죠? 사탄이 아무리 장난질 쳐도 다 끝나는 날이 옵니다. 네 번째요,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상만 상속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당신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당신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책의 내용 보시면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닌 첫 단계다라고 기록돼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가서 기도하지 마시고 아예 처음부터 엎드리세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섯 번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아까 전에 교만한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내 나이가 얼마인데, 내가 고개를 딱 들게 되는 순간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곡식은 익을수록 뭐해요? 숙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 몸을 굽힐 수 있는 사람, 사과하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겸손한, 여러분 삶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해하신다. 어떻게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거죠. 여덟 번째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신다. 아멘이시죠? 아홉 번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마귀가 정죄해도 나 예수 믿어, 마귀야 떠나가, 나는 그 장난에 넘어가지 않아, 나는 이미 주님께 속했어 라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 보시면 이 땅의 무덤은 임시적이다. 영원해요? 임시적입니다.
잠시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11번 보시면 머지않아 기쁨이 와요. 예수님은 기쁨이세요. 그분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오고, 자 마지막 12번째, 성령님이 당신을 도우신다. 아멘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다가서도록 하시고, 성령님이 내 삶에 간섭하셔서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이 죄가 안 끊어지지요? 저는 왜 이렇게 내 인품과 성격이 자꾸만 달라지지 않지요? 처음부터 완전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는 이 정도 되면 나도 막 화날 사람인데 이상하게 잠잠해져요. 참게 돼요. 기다리게 돼요. 예전에는 이 정도 강도의 스트레스가 생기면 밤에 잠이 안 오고 걱정되고 막 울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냥 밤에 잠자요. 하나님 맡깁니다 하고 자요. 성령님이 찾아오신 증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약속, 흔들리지 않는 소망, 결론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말고 다음 그 옆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가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거짓말로 찾아올 때 그 진주를 만들어내라. 그러면 사탄은 속히 입을 다물 것이다. 그는 진리에 대꾸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왜 기다리게 하셨어요? 원수가 의심 줬고 두려움 줬죠. 근데 그 거짓말로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뭘 만들어냈어요? 참으면서 진주를 만들어냈던 것이에요. 사탄은 어디에 입을 다물어요? 진리에 대꾸하지 않아요.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진주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어제 말씀 이제 준비 마무리를 하면서 제 창가를 바라봤는데 창가에 벌레 들어오지 말라고 방충망이 다 씌워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 곤충인데 매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많아요. 나무에 붙어 있고 막 붙어 있는 뭐 벌레 같은 게 있어요. 그 곤충이. 근데 걔가 딱 이 발가락을 가지고 내 방충망에 딱 걸어놓고 쉬고 있더라고. 몇 마리가. 그래서 제가 퉁 튀겨 쫓아내려고 하다가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아,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비가 많이 내리고 있네, 그래 잠깐 쉬어가, 이런 생각을 잠깐 가만히 보고 있는데 전부 다 방충망에 이 발과 다리와 이 손가락 걸고 있더라고. 전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잡아야 된다. 붙잡아야지만이 풍랑에 휩쓸려 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임무 마지막까지 그 사명 감당하시고, 소망의 약속을 되새기며 계속해서 길을 내며 그 약속의 그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을 놓쳤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뭐죠?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처음부터요. 주님, 제 마음이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저는 세상에 나그네로 왔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요, 다 함께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믿음이 없이는 다 일어나세요. 기쁘시게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의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짓말로 찾아올 때 진주를 만들어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쪼임받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저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산조차 사라지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그 약속을 되새기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깁시다.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서 아예 그냥 길이 나버리도록 합시다. 오늘 맥스루 케이도 목사님의 성경을 근거한 12가지 약속, 제가 크게 읽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둘째,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셋째, 사탄의 날은 반드시 끝난다. 넷째,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다섯째, 당신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여섯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해하신다. 여덟 번째,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신다. 아홉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열 번째, 이 땅의 무덤은 임시적이다. 11번째, 머지않아 기쁨이 온다. 12번째, 성령님이 당신을 도우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원수가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거짓말로 찾아올 때 그 진주를 만들어내기로 소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사탄을 입을 막아버리며 살아가기로 소원하시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과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 위에와 오늘 등록하신 황은희 성도님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